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본문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고, 말씀의 제목은 원수를 생명처럼 사랑한 요나단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5절 말씀, 원수를 생명처럼 사랑한 요나단. 우리 먼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귀한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 부어지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능력이고 하나님, 이 말씀이 지혜며 이 말씀이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 붙들림 바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자, 말씀의 성취의 영광의 역사를 수종드는 자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우리가 인생이 참 살기 힘들다라고 느끼는 이유를 대부분 우리 자신의 무능함과 부족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인생의 그 문제에 대한, 아픔에 대한 모든 해답이 다 복음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든 이유는 우리 자신이 부족하고 때로는 게으르고 어리석기 때문이라기보다도요, 인생이 싸움이고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는 씨름이라는 표현을,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밀착된 가운데 상대방을 넘어뜨리기 위한 그런 몸싸움을 이야기합니다. 순간이라도 그 집중력을 빼앗기게 되면은 그대로 적의 공격으로 나가 떨어지는 그 씨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도 행복하지 못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요즘은 이런 단어를 쓰대요. 영혼을 갈아 넣었다, 이렇게. 영혼을 갈아 넣은 열정으로, 헌신으로 집중해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인생의 모든 삶이 싸움이고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는 반드시 승자와 패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승자가 되면 기쁜데 패자가 될 때는 기쁠 수가 없죠. 행복할 수가 없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인생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은 인생의 싸움에서 승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싸워주셨고, 우리 주님이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고, 그것은 승리했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먼저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셨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승리였습니다. 제가 이번에 시어머님 그 장례식을 그 예배를 드리고 그 장례 예식을 진행하면서 느낀 것이, 죽음의 힘이 엄청나구나. 산 사람이 전부 다 오잖아요.
죽은 사람 중심으로 산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다들 바빠서 형제들도 서로 잘 모르고 그 삶을 잘 모르고 그냥 자기 삶에 바빠서 지냈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몰려오잖아요. 야,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끌어모으네. 죽음의 힘이 정말 살아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강력하구나 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우리 산 사람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 것입니다. 그 혜택을 누리는 자가 그리스도인 성도입니다. 성도는 인생에 있어서 이미 승리를 쟁취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증명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김을 증거하고 나타내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에 있어서 실패의 두려움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드러내는 그 영광을 기대하고 그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궁극적인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많이 졌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지지 않는 삶, 이겨야만 되고 이길 수 있는 그 싸움에서 반드시 이김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비결을 하나님은 오늘 이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왕세자였습니다. 사울 임금 다음으로 왕이 될 자였고 이스라엘의 2인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등장해서 요나단은 그 2인자의 자리를 빼앗기게 되고 왕이 되지 못하는 실패자처럼 보이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눈에 보이는 왕좌는 차지하지 못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승리의 면류관을 취한 자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요나단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요나단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늘의 큰 별처럼 그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내는 영웅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천국 가서 만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가장 처참하고 참혹한 실패자, 왕이 될 그 왕자를 차지하지 못하고 다윗 때문에 그 왕자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는 그 불행의 그 삶을 그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 충만한 성도, 하나님의 사람이 실패자처럼 보이는 그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성화시키고 그 삶이 영화롭게 빛날 수 있는가를 보여준 최고의 장본인 요나단.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영웅입니다. 우리가 이 요나단의 이 사랑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이 축복을, 이 능력을 우리가 발휘할 때에 우리도 바로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오히려 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는 최고의 찬란한 승리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모두가 승리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달리기를 하고 경기를 하다 보면 반드시 1등, 2등, 3등, 꼴찌, 그리고 승자와 패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승리하는 나라입니다. 모두가 1등하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우리가 이루어 나갈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맡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겨루어 싸워서 이겨서 그들을 이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냄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끄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지금 요즘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반드시 그 작품은 그 작품을 만든 자의 그 정신과 그 사상과 그리고 그 모든 성향을 다 그 속에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로 행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뭔 일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행하심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은 비판하고 외면하고 버리지 않았습니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끌어안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신다 그래요. 이 운행하신다는 말이 뭡니까? 새가 알을 품고 있는 겁니다. 품기만 하겠습니까? 그 알을 계속 돌리지요. 계속 돌리지요. 혼돈이라는 것은 무질서와 혼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공허라는 건 텅 비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빈 방, 빈 공간이라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은 그야말로 허무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이라는 말은 절망과 좌절과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빛과 생명과 반대되는 거죠. 그리고 무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 이런 하나님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이런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끌어안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세상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아름다운 질서를 그리고 아름다운 조화를 그리고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하나 만들어질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가장 좋다, 최고로 좋다. 이것은 더 좋을 수 없을 만큼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찾고 하나님의 그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키고 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모든 대적하는 자들을 대항하여서 그 모든 언행에 있어서 승리를 취하신 그 예수님의 그 모든 역사의 비밀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도는 다 제자로 부름받은 것이고 그 모든 제자의 삶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나타났던 그 이후로 계속되고 있는 주님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계를 아름다운 질서와 조화와 균형과 연합의 멋진 세상으로 살만한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어내는 그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전도와 제자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화시키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시켜 나가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을 그 혼돈과 공허와 그 어둠의 세상을 아름다운 빛과 질서와 그리고 향기와 달콤한 열매 있는 그리고 찬란한 도전과 성취의 역사를 이루는 그 세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그 삶을 통해서 그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내용에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했는데 이때 이 다윗은 원수입니다. 자기의 모든 성공과 행복을, 자기의 꿈과 비전을 전부 무력화시키는 그러한 원수입니다. 다윗은. 그런데 바로 그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고 지키고 돌보는 요나단의 삶이 이 이후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다윗이 원수였는가? 그것은 그 뒤에 20장 30절과 31절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 31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네가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요나단의 아버지입니다. 왕입니다. 얼마나 사울 입장에서 볼 때는 화가 나겠습니까? 자기 다음으로 왕이 되어야 될 요나단이 바로 그 일을 망가뜨릴 이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이 바보 멍청이도 이런 바보도 없고 이런 멍청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아들의 탄탄한 행복과 그 미래를 망가뜨리는 이 다윗을 사랑하는 이 요나단이 바보 천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있는 최악의 욕을 지금 사울 임금이 다윗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미친놈이라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라는 거예요. 너는 네 자신을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는 놈이라는 거예요. 너는 인간 걷자는 놈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은 너의 나라가, 너의 삶이 결코 설 수가 없는데 네가 어떻게 다윗을 그렇게 위할 수가 있느냐. 사울 임금이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눈으로 볼 때에 우리의 현실 상황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을 가진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전혀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이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다윗은 요나단의 원수이고 요나단의 모든 행복과 그 모든 성공을 무력화시키는 자인데 요나단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알던 뻔한 상황인데도 요나단은 그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을 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현실로는 다윗이 원수였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에 있어서는 다윗은 그 요나단에게 있어서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자신의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는 이야기고요.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라도 그를 위할 만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언약이겠습니까? 서로를 지켜주겠다는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요나단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다 주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왕자의 옷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 군인이잖아요. 군인일 때는 그 옷이, 그 겉옷이 자기의 그 위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군인들은 계급장을 옷에 달고 있잖아요. 이것은 아주 상징적인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네가 왕이 되어도 좋다. 우리가 지난번에 읽은 것처럼요. 이 요나단은 말합니다. 너는 왕이 되고 나는 너의 충신이 될 것이다. 다 벗어준 거죠. 사울 임금이 볼 때는 이 요나단은 바보 천치였지만은 요나단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받드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울 임금이 다윗을 선택한 것이, 네가 어떻게 다윗을 선택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의 그 영광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일반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것들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선택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요나단이 다윗을 선택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불행이 요나단에게는 없었습니다. 자기는 그것을 불행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지 못하는 것, 자기가 다윗의 신하가 되는 것, 이 모든 것을 요나단은 불행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행복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이 세운 왕이 될 때에 백성들이 받을 하나님의 은총과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죠.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사랑은 절대로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철저하게 이타적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최선의 길을 기쁨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종류의 분노를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임금이 우리 20장에 그 요나단을 향해서 엄청 분노하는 내용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울 임금의 아버지를 향해서 요나단도 엄청 분노하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 밑에 32절부터 32절부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2절부터입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은 일이 무엇이니까?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지금 아버지의 분노와 아들의 분노가 맞부딪혔는데 그 분노의 내용이 다릅니다. 이 사울 임금, 이 아버지는요, 자기와 자식을 위해서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기 왕좌를 자기 아들이 차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은요, 다른 이유로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 아버지가 다윗을 이토록 미워하는가? 왜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울 임금이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속이 터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나단이라 그래도 속이 터질 거예요. 입장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울 임금의 분노는 육신적인 것이고 이기적인 것입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요나단의 분노는요, 하나님의 편에서 그리고 진리에 근거한 영적인 분노였습니다. 요나단이 하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요나단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다윗이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도대체 무슨 나쁜 일을 했단 말입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형편과 처지와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요나단은 생각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요나단이 생각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못된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로 인해서 자기가 어떻게 되고 자기에게 어떤 것들이 주어지고
자기에게 미치는 어떤 일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을 일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을 주목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 이걸 생각한 거죠. 요나단은. 다윗이 한 행동이 자기에게는 해가 되고 자기에게는 불행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다윗이 한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가 올바르지 않은가 그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분노할 때에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형편과 처지로 인해서 분노한다면 사울의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분노할 때에 내 형편과 처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느냐로 인해서 우리가 분노한다면 그것은 요나단의 분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 임금은 비본질적인 것을 붙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것이 아니라 자기 형편과 처지, 아들의 형편과 처지가 어떻게 되는가 지금 이것만을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본질적인 것을 붙드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 이걸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 사울 임금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순간순간 요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이제 그 시어머님 천국 환송식에 남다른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다. 상주인 우리 남편이 계속 출근을 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위에 누님이 형님이 그것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평소 때 늘 어머님 모시고 있었고 병원에 계실 때도 매주 두세 번씩 찾아가 뵙고 엄마를 많이 돌보고 효도했으니까 이번에 이 장례식 때는 동생이 상주 노릇하면 되지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은 대체할 인력이 있어서 회사가 한 사람 빠져도 돌아갈 수 있지만은 간해수공업 하듯이 조그만한 회사에서는요, 그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잠깐 그러면은 뭐 가게문 내리면 되지. 그러면은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 납품하는 회사에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간식을 못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회사가 또 만나게 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우리 남편 입장에서는 그 일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어머님은 살아생전에 뵙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고요. 하나님은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삼촌에게는 이 멀리 있었고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 때문에 마음껏 효도하지 못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상주 노릇하면서 그게 조금은 만회될 수도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소 때 우리 남편이 약간 좀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 일은 제가 가장 싫어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깨달은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의 이런 좀 독특한 부분을 통해서 본질과 비본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만드시고 제 마음 가운데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본질을 추구하고 그것을 함께 추구한다면은 우리는 싸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하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마음속에 비본질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불편했던 마음들이 다 사라지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너희가 서로 하나 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너희가 서로 하나 되어서 우리와 하나 될 수 있다면 세상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구세주라는 사실과 예수를 믿는 우리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세상이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연합은 가장 성숙한 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하나님의 권능, 세상이 굴복하는 그 역사를 체험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가장 성숙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야 됩니다. 이때 우리는 이 요나단의 마음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하나 되었습니다.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원수인데 요나단은 자기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욕망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왕이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평생을 왕자로 살았는데, 그리고 자기는 신앙적으로나 그리고 모든 면에 있어서 유능한 자인데, 여러분 사무엘상을 읽어보면은 요나단이 다윗 못지않게 영적인 사람이고 유능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시고 요나단을 폐하셨습니다. 어떠면은 요나단을 생각해서라도 아버지를 용서하고 요나단이 왕이 되면은 아버지 사울과 같은 그런 행보를 하지 않을 걸 하나님이 아시면 좀 해주시지 왜 요나단을 폐하시고 다윗을 세우기로 하셨을까? 어쩌면 요나단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서운할 수도 있고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울 임금이 죽고 난 다음에도 이 다윗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얼른 마음이 동하지 않는 이유는 아마 그 사울 임금뿐만 아니라 요나단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존경심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측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요나단은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인 다윗과 하나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행복한 거예요. 굉장히 바보처럼 보이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성령 충만하고 가장 성공자가 되는 지혜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4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네. 15절부터 그 밑에까지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이 지혜가요, 이 말씀이 뭐냐, 지혜는 행동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1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행으로 지혜를 나타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이 땅의 지혜는 뭡니까? 이 세상이 주는 지혜고 세상의 임금 마귀가 주는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지혜는 굉장히 똑똑한데 그 똑똑한 머리 가지고 뭐하냐? 시기하고 다투고 혼란과 악한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똑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지혜와 유능함으로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세상적인 지혜와 유능함은 마귀적인 것이고 자기의 정욕적인 것, 자기가 잘나고 잘되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지혜의 도구가 되어져서 거기에는 수많은 다툼과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지혜는 오염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이해와 관용을 베푸는 지혜고요. 그 지혜는 서로를 화목하게 만드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견, 선입견, 오해, 이런 것들이 없는 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연합할 때에 우리에게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육신적인 지혜를 가지고는 결코 연합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툼만 일으키고 악한 일만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일은 마귀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그때 우리는 서로 화평하고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바로 이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이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과 다투었고, 그리고 요나단의 분노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0절에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죽으심은 바로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 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네, 그 다음에 25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지금 우리가 야고보서에서는요,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를 이야기했고요. 지금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중간에 뭐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고 서로가 화평하게 되는 그 열매를 맺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결코 이 지혜를 알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내 자아가 죽어야 될 순간에 죽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싸우고 다투고 악한 일이 일어날 바로 그 시간에 이해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연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면서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이룰 때에 그것을 악하게 보는 자들이, 악한 눈으로 악하게 보는 자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정말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서로 싸우면은 누가 자기 집을 세울 수 있겠느냐? 서로 싸우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은,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고,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려고 하면 가족이 서로 싸우지 말고 연합해야 되고,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려고 하면 교회 성도들이, 일꾼들이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연합하고 화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혜가 뭐냐? 싸우지 않고 어떻게 연합할 수 있느냐? 이것은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능하게 뭘 잘해서 연합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서로 우리가 내 자아가 죽고 내 고집이 죽고 내 주관이 죽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것을 비본질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본질로 추구하며 나갈 때에 우리는 연합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해서 요나단이 다윗과 연합했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 누구도 우리는 다툴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으로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어떤 원수와도 연합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음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왕은 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고 하나님의 벗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거라 그랬는데, 요나단은 하나님의 나라의 큰 스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에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고 이 시대에 요나단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구약 시대의 가장 큰 자도 신약 시대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작은 자보다 더 크지 않다고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율법을 준행해서 하나님의 그 은총을 누렸고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기름 부음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조건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특별히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 그 위대한 길을 걸어갔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조건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더 탁월한 상황 속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원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땅의 지혜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사울의 눈을 가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내가 요나단의 마음의 눈을 가지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순간순간을 승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사울 임금의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 중심으로 내 이익을 위해서 나는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요나단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교회를 바라보고 있고 가족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100% 1등 승리 면류관을 취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행보를 걸어갈 때에 그 길은 1등 승리자 면류관을 쓰는 자의 길인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사울 임금은 왕의 옷을 입었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요나단이 왕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향해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공생애의 삶의 길을 걸어가도록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길을 걸어가기로 이 시간 결심합니다. 작정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사모하고 원하는 이 길을 선택한 요나단이 다윗을 선택한 것처럼 요나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기로 이 시간 결정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새로운 존재, 새로운 인류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들이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무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다윗이 왕이 되는 그때에 요나단은 자신이 왕이 될 기회를 잃어버린 다윗 때문에 잃어버린 하나님 그 상황을 다윗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은 가장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본질을 추구하는 이 요나단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유익과 내 자식의 유익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나의 행복과 나의 명예를 생각했던 사울 임금의 그 악한 마음의 눈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두 가지를 동시에 선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사울의 길이 아니라 요나단의 길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럴 때 우리는 완전한 승리, 영원한 승리의 영광, 언제나 승자의 기쁨을,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통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승리의 삶이고 존귀와 영광의 삶입니다. 요나단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기준과 판단과 다른 그 길, 그것은 진정한 성공의 길이고 승자의 길이고 진정한 행복과 영광의 길입니다. 우리 안에 사울 임금의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을 요나단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화목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영광의 역사를 수종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걸음을 내디딜 때에
우리에게 현실이 되고 우리의 삶과 영광이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요나단의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사울 임금처럼 반응하지 않고 요나단처럼 반응하여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어떤 일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일과 영적인 성공의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그것을 언제나 취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요나단의 행복이, 하나님, 요나단을 통한 다윗의 위로와 행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삶을 오늘 결단하고 헌신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결심과 각오가 계속되게 하시고 더 강해지게 하시고 전인격과 삶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요나단이 걸어간 바로 그 길, 원수를 생명처럼 사랑하는 그 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길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에게 이 존귀와 영광과 이 행복의 삶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쓴 잔을 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를 위한 제물로 내어놓는 십자가의 지혜로 우리와 거룩한 교환을 이루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품에 안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나밖에 모르고 세상의 조그만 지식을 대단한 것처럼 여기던 교만하고 미련한 우리를 이 놀라운 진리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거듭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며 이제는 이 지혜로 행하는 성화의 축복까지 누리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요나단의 아름다운 영혼,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 그 영광의 삶을 사모하며 그 은혜를 추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가정과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지친 하루의 끝 한 걸음도 내디기 힘든 오늘 그저 감사해 소망 없는 내 삶에 참 소망이 되신 주님 계심이 그저 감사해 그 어떤 말로 내 맘을 표현할 수 있을까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감사해 나를 만들어가는 고난과 아픔들까지 감사하며 살기 두려움이 내 삶을 삼켜버린 어둠 가득한 때도 그저 감사해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께 그저 감사해 그 어떤 말로 내 맘을 표현할 수 있을까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감사해 나를 만들어가는 고난과 아픔들까지 감사하며 살기 원해 수위를 두위들 바르부디비리
삼켜버린 어둠 가득한 때도 그저 감사해.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께 그저 감사해. 하늘 저 높이 반짝이는 별은 out of my sight. 문득 저 큰 별이 나를 기다리는 것만 같은걸. 수많은 점들은 누구의 것일까? 나만의 작은 별 어디에 있을까? I've been looking for it overnight. 괜히 잃어버린 듯한 맘 잊지 없는 이곳에서 날 찾아줘. 끝이 없는 어둠 속에서 나에게 Give me the light. 나를 찾아 일어설 수 있게.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내가 너를 만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의 눈을 만들면서 너에게 눈을 못 댔지.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지금도 기억한단다. 너의 손을 빚으면서 하나하나 세어봤지. 이 세상 너밖에 없는 지문을 넣어주면서 너의 심장을 빚으며 호흡을 불어넣어주었지. 너의 첫 심장 소리를 들은 그날을 잊을 순 없지. 너를 다 빚은 그날에 누구에게 널 맡길지. 한참을 돌아본 후에 너를 보낼 수 있었지. 오늘 내가 널 바라보는 마음은 어떨 것 같니?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사랑치 않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곁에서 놓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눈에서 뗀 적도 없지. 내가 너